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고 또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혹시 영화 제목 비슷한 거 있었어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단지 있단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어쨌든 있어요. 저희가 추락하는 날개가 있는데도 분명히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말씀이 뭐냐면 삼손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삼손 누군지 아시죠? 삼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힘도 셌고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너무나 유명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나요?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무너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든가 나라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조들이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무너지기 전에 하나씩 뭔가 무너지는 모습들, 그 어떤 현상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알람을 계속 울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누구죠? 삼손의 그 삶 가운데 보면 갑자기 포도원에 사자가 뛰어드는 일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상 야릇한 하나님의 어떤 신호가 자꾸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 경고와 그 사인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그 인생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추락합니다. 결국 잡혀가고 완전히 노예가 돼서 온몸이 꽁꽁 묶여가지고 그 수레나 돌리고 있는, 너무나 두 눈이 뽑히는 최악, 너무나 괴로운 그 인생을 삽니다.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난 좀 잘 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좀 괜찮게 되는 것 같아 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요, 낮은 데 있을 때 우리가 넘어져봤자 어떻게 돼요? 기껏해야 찰과상 당하거나 조금 까지거나 다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 저 높이 두둥실 떠올라 헬기를 탄다거나 비행기 타고 높게 떠올랐을 때 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평탄함이 있으십니까? 삶이 잘 나가세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반대로요, 내 삶에 조금씩 경고가 오기 시작합니까? 뭔가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조금씩 나도 모르는 어떤 신호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지금이 엎드릴 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든지 평탄하든지 아니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뭔가 다른 신호가 오고 있다면 우리 주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난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난 잘 살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이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손을 넘어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대한 힘, 강력한 누군가 와서 삼손을 무너뜨립니까? 삼손이 어떻게 무너지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에요. 삼손을 무너지게 한 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무력에 의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일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무너짐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유혹이 있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 정도 안 하는 것쯤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은 것 하나 지키지 못할 때마다 나중에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이 모습들, 이 무너짐, 이 유혹, 나의 분노, 나의 화, 사랑 없음, 나의 게을름, 이 모습들이 여러분 왜 무너질 수 있냐면요, 이 악한 마귀가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틈타기 때문이에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성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비상할 때,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뭔가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 나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잘못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길 원하겠어요? 자기와 같이 무너져야 되는 건데 무너지지 않으니까 틈을 자꾸만 노리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수시로 교제를 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그 작은 틈을 보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습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에 어떻게 넘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원죄, 아담과 하와가 태초로 죄를 짓는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알고 대처를 해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뭔 것 같으세요? 참으로. 맞아요. 참으로. Really.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은 1.1획도 거짓이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뭐라고 해요?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마귀가 뭐예요? 불신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불신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믿음이 없음의 시작이, 이 불신함이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여러 것들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왜입니까? 성도가 강력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뭐 앞에 있어요? 믿음 앞에 있어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질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머리 깎인 삼손과 똑같다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여요. 뭐 교회도 다니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뭐 프로그램에도 잘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 하나를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밖에 버려 밟히는 소금, 아무런 능력도 없는, 짠맛을 내지도 못하는, 조롱받는 삼손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는지에 따라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너 친구 잘 만나라. 여러분,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같이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던 믿음도 생기게 만들고 흔들렸던 믿음이 그 사람만 만나면 다시 그 믿음이 굳건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특별한 일이 뭐냐면 더 기도하고 싶고요. 더 헌신하고 싶고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대로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도 교회 다녀, 나도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데 자꾸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믿는 것도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흔들리게 만들어요. 자꾸만 편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면 우리는 결국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에서 말미암는다고요?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은 믿음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귀의 그 죄라는 유혹,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반항 기질이 생겨요. 반항하고 싶어지죠. 사사기 14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이었고 또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왠지 보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삼손 하면 보이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힘세잖아요. 멋있잖아요. 옷 이렇게 막 근육질에 멋있지 않습니까? 어깨 떡 벌어지고 머리 이렇게 파마 머리 길고, 우리 막 만화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삼손 힘세고 막 그 사자를 막 찢어서 막 죽인다 그러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진짜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두근거린다. 저 잘생긴 외모와 저 오똑한 코와 저 강력한 힘, 멋지지 않습니까? 인기 많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요.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에 여인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예쁜 사람이 없어서 저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사사기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신, 반항하고 싶은 마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 반항하고 싶어 하는 반항 기질이 막 생기니까요. 지금 여기서 막 나 좋다고 하는 김태희가 나 좋다고 하고 막 있잖아요. 막 되게 예쁜 연예인 같은 이스라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날 좋다고 해도 난 싫은 거예요. 난 블레셋에서 결혼할 거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불신으로 말미암은 그 심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기어나와요.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습니까? 전 해봤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왠지 마음에 안 들고요. 듣기 싫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으시죠?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듣기 싫고요.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원죄, 반항의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언제 무너진다고요?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넘어져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 성경에 써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푸른 초장,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다가 어두운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골짜기 좀 좁은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보물 찾는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위기가 있잖아요. 저기 어떤 보물이 있는데 막 노래 나오죠. 빠바밤빰 빰빰빰. 되게 위기예요. 막 사자가 물려고 하고 뱀이 막 이렇게 핥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막 어때요? 막 노래는 막 신나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따라란땀 막 이러면서 막 밧줄 타고 막 다니고 막 하잖아요. 뚫고. 왜 그렇습니까? 저 끝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두운 곳이 있을 수 있고 음침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위험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론 뒤로 다시 백하는 것 같고 옆으로 막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이 우리 눈 가운데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뭡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 중에 이번에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청년이 있어요. 4년을 마치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 이제 어떻게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그게 무슨 상담하고 이런 청소년 상담하고 이런 거예요. 상담하는 거니까 경력도 쌓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학 졸업자는 안 쓰는 거죠.
대학원쯤 이제 석사쯤 돼야지 이제 상담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되게 굉장히 따기 힘든 그 자격증도 땄어요. 무슨 상담하는 자격증도 따고 막 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대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디서든 찾아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나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 그런데 뭐가 떴다는 거예요. 어떤 무슨 센터에서 국가에서 시에서 하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센터에서 이게 뜬 거예요. 그런데 석사 이상이었는데 학력을 잠깐 낮춰줬대요. 원래 석사 이상인데 학사 이상의 뭐 자격증이랑 뭐 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딴 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서류에 심사에 붙었어요. 서류 심사에 붙고 이제 면접 보러 갔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경쟁률도 뭐 센 것도 세거니와 나이가 너무 어려요. 상담을 하려면은 뭐 좀 나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물어보래요. 너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어떡할 거냐. 뭐 질문들을 하겠죠. 그런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뭐 잘했겠죠. 했겠지만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상담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루 동안 굉장히 절망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 절망하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도 괜찮대요. 오늘만 절망하고 내일부터는 괜찮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뭐 잘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대학원을 가겠다고 대학원 준비를 막 하더라고요. 대학원 준비를 해서 원서를 넣고 이제 시험을 보고 했는데 왔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대학원을 이렇게 가게끔 하시려고 이제 석사쯤 돼야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대학원을 붙고 이제 등록금을 내야지 그게 입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냈어요. 한번 4시인가에 냈대요. 4시인가에 딱 냈는데 30분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등록금을 냈는데 거짓 면접 본 데서 우리가 사람을 더 뽑는데 그때 너 면접 성적이 좀 좋았으니까 다시 한번 볼 생각 없냐. 근데 이 말을 하더래요. 근데 무조건 붙는 게 아니다. 떨어진다. 붙여준다고 절대 말 안 했다. 면접만 보러 와라. 간 거예요. 갔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됐겠어요? 붙었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떨어져갖고 우린 잘못된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대학원 갔다가 일했다 대학원 가라가 아니라 뭐예요? 대학원도 다니면서 일도 해라. 그 직장이 좋은 게 뭐냐면 이틀이라고 이틀 쉬고 그래요. 이틀이라고 이틀 쉬고 막 그런데 월급도 많이 줘요. 월급도 많이 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게 느껴지는 내 상황 가운데 우린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린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두 번째 뭡니까? 우리를 추락하게 하는 것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또 말씀이 있죠. 오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시죠. 첫 번째 아까 뭐예요? 잘못된 거? 참으로. 하나님은 말씀은 다 참으로 하시는 분이고 진리이고요. 조금도 잘못된 분이 없으신 분인데 자꾸만 의심을 불어넣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년 주리라 하셨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 그러시지 언제 주님께서 모든이라는 말씀을 하셨냐고요.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특징이 나옵니다. 뭡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대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적인 특징.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고 거짓말에 속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속여요. 자꾸만. 여러분 이 거짓말에 대해서 뭐 이래요. 뭐 이런 막 쉬운 거짓말이 있죠. 야 민희야 예림이가 너 못생겼대. 이런 거짓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해서 막 서로를 막 이간질시키고 그런 쉬운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원론적인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극단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대등한 것으로 만들어 봐요. 하나님과 비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말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견해라고 생각하죠. 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뭐가 맞으세요? 여러분 이상하죠? 목사님 하나님만 섬기고 돈을 포기하여 살아야 됩니까? 돈은 벌지 말까요? 주를 위해만 일을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공부가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 버는 게 비교될 수 있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예요? 돈은 그저 도구예요? 내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주님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힘들어요. 뭐 시험 공부를 해야 돼갖고 직장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이 질문 자체에 숨겨져 있는 악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뭔가 잘못된 분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좋은 공부를 막는 분, 돈 버는 걸 막는 분, 뭐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걸 막는 분,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막는 분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쓰는 교활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잘 되고 좋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공부 잘하길 원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하실까요? 대충 하기를 원하실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하기를 원하실까요? 못하기를 원하실까요? 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열심히 잘한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시고요 그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 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질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 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같은 위치에 슬쩍 올려놓고 우리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이걸 하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와서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자꾸만 그거를 아닌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 일할 땐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도구예요. 가장 우선되는 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셨어요. 가장 우선되는 분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도구이고 그 목적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선생님이시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와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의 출발이 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면 모든 것들이 온전해져요. 공부가 온전해지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건 대결 구도로 짜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누구를 더 잘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관계에서 온전해지고 우리가 속지 않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려는 모든 것들을 다 격화시키면 돼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공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을 안 좋아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아하시죠.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돈 열심히 버는데 그거 그저 도구죠. 그 물질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그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네 백성이 망한다. 여러분, 우리 책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말씀도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앞에 나오는 것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더하고 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더하고 빼요. 뭐라고? 오늘 또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 말씀이 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는 죽는다 하셨어요. 죽을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죽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먹지 말아라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자꾸만 은근슬쩍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절대로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데 약간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두리뭉실하게 자꾸만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 경계를. 대개 마귀의 접근이 이래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가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게 뭐 말하는 겁니까?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삼손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실인이 갖춰야 될 그 규정에 대해서 지금 삼손이 말하는 건 뭐예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라. 그거 지금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는 이거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뭐예요?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여러분, 삼손 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다른 것은 다 어겼으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만 살짝 하면서 이것만 지켜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자유주의자도 있고 보수주의자도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자, 저 예전에 제가 어떤 학교 신학과를 가려고 했을 때 거긴 자유주의 신학이야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가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을 왜곡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분석할 때요, 성경 비평학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 이거 이만큼은 맞아, 이만큼은 맞는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 있잖아요. 요거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가미된 어떤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만들죠. 그런데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보수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보수주의자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가 정한 어떤 그것들 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 있잖아요. 그것만 지켜요.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정해놓고 자기만의 성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뭐 그러죠. 우리로 따지면 새벽 예배 잘 나갑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나가요. 저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전 11조도 잘합니다. 전 술, 담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딱 하면 예수 잘 믿는 줄 아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맞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저것보다 너희는 더 나아야 한다. 더 못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지켜야 되는 것, 이것만 딱 지켰으니까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은 이거 하면 돼? 이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요. 우린 낮아져야 되고요. 우린 사랑해야 되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요.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요. 가난한 이를 돌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걸 지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고 정죄해 버린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공로와 내 행위와 내 능력, 내가 잘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지금도 겉보기에만, 여러분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말의 모든 주제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대화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나 구원받았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 가운데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인 사람도 있어요. 은근슬쩍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려고 한다. 하나님보다 나의 어떤 성실성, 나의 어떤 잘하는 그 어떤 것을 앞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헛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전도하기 가장 편한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이실 것 같으세요? 죄 지은 분, 정말 눈에 보이는 죄를 짓고 온 분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드릴 말씀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려고 막 가슴을 칩니다. 반대로 말씀 전하기 가장 힘든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자기 의의가 있는 분. 자기 의의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저는 이렇게 됩니까? 저는 이것도 참석하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요, 목사님? 계속 물어봐요. 그럼 막 저도 답답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있기는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티가 잘 안 나요. 예를 들면 뭐 스스로 생각하고 하기에도 별로 잘못한 거 없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으니까요. 말씀을 드려도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하세요. 그런 분들은. 이거죠. 죄인은 죄인인데 애매한 죄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왜 말씀 전하는데 주무세요? 졸지 마세요? 뭐 요 정도? 이 정도 말고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별로 죄가 없으니까. 왜 기도 쉬는데 기도하다가 자꾸 눈 뜨세요? 뭐 그런 것들이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계시죠.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여겨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에 인생에 갈라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서는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무조건 사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살아요.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삼손 보세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말씀 무시해서 잘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내 삶이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조금씩 신호가 오고 어려운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라는 신호가 오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시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는지 지금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